할렐루야. 에스겔 14장 12절 들어가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일하실 주님이 이 생에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범죄한 땅에 손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이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 양식부터 하나님의 영적 배부름을 주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 양식을 끊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적 양식을 먹지 않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끊기고 복음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고 온전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혼들이 핏절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기근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해도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그 위에 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던 분노하시던 노하시던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말씀이 임하도록 손을 피신다는 것이에요. 범죄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은 손을 펴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닌 자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적한 이 세 사람, 바로 이 생의 영적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에 노아의 일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다니엘이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자유롭게 사자 입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욥 같은 고난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풍요를 얻는 이러한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을 바로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생을 심판하사 사람과 짐승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날에 영적으로 이러한 자들만이 거기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함을 얻지 못하더래요. 아버지의 불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안에 새롭던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죄가 길러 갖고 다 범죄 가운데 있고 다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범죄하는 것부터, 그들의 행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성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들어가자. 8절. 바로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질 때 역사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날을 맞이할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범죄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14장은 그 범죄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범죄한 날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한다는 바로 심판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경외할 줄 모르고 굴복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그 모든 적들이, 그 불법한 자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맞이한 이 세계를 보면 사람들한테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난 영적인 모습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리라.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그 모든 영들을 죽이는 날이에요. 바로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주님 입에 있는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사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한 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들한테는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한테 호련히 멸망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날을 맞이한 겁니다. 바로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바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서 의로워진 자고 그 의로워진 자는 자기의 생명을 이 불법한 사람부터 이 죄악의 땅으로부터 건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건진받지 못한다고 여기도 써 있습니다. 분명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표현한 이 내용은 예수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고 그 강림한 주님 앞에 모든 자가 모일 것이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 주님은 그 불법한 영들을 죄짓게 하는 영들을 주님은 그 입에 있는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멸하고 소탕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나타내므로 그것을 끝마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냥 끊어지는 날입니다. 시편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만백성이 구원하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심판받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왜? 그들은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불법을 저지른 그들의 그릇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심판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한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본질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믿고 여러분의 본능을 믿고 여러분의 자신의 힘을 믿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 거짓 것입니다. 주를 믿어야 할 자리에서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의지할 자리에서 주를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거짓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진실과 참됨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이 온전히 그것을 분별치 못하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모든 자가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모든 자가 불법 가운데 있을 것이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세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 날입니다.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자들이 그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 죄 가운데 구원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주여 주여 하다가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자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진리로서 그들의 주님의 은혜로서 그 죄로부터 건지는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죄로부터
제사함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 죄로부터 건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써 자유의 생명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진 자가 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른 것을 믿는 자예요. 그들이 진리를 믿었다면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범죄한 그날에 가령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은 에스겔 14장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면 그들만이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이 세상을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믿을 건 진리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수단을,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힘을, 또한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불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힘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한다고 보세요. 공의 얻지 못하고 공표하지 못하고 지니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그러한 행위들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진리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의 법일 뿐입니다. 그 불의를 좋아하고 그 불의를 민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주님은 심판을 받게 한 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믿고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아서예요. 진리를 믿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원치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을 깨닫는 거죠. 진리의 빛빛을 받아 진리를 믿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본능을 가진 본능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는 본토를 떠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신의 본토를,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십자가 지고 나보다 자신을 죽여 진리를 쫓는, 자신을 거부하여 진리를 쫓는,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진리를 쫓는 그 진리를 믿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공잡은 권세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 전자의 구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밭에 진리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 그 진리를 자라게 하여 그 진리를 쫓아 여러분들로 이 죄와 사망 당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속에 서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자라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바친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거할, 주님의 성령이 거할 여호와의 집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여호와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할 집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영적 모습을 지닌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그 밭이 되어 그 진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세워지도록, 그 진리의 풍성함을 맺도록, 또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 진리를 뿌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길짝밭이 되지 않도록,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땅이 되게 하여 30배, 6배, 100배 그 진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부터 그 복됨을 받도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밭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밭이 되느냐 아니면 100배의 소득을 얻는 좋은 밭이 되느냐 결정되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과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세상의 복됨을 원하는 육체가 아니라 전능자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사람들과 짐승을 끊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때 그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진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게 할 말씀을 너희가 듣는 날이 오리라. 심판을 면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 바로 에스겔 14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사람과 짐승을 끊는 그날에,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은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본능이 짐승의 영적 상태인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과 그 짐승을 끊는 심판의 날,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바로 범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거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욕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많은 죄를 저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범죄한 나라, 그 범죄한 백성, 그 사람과 짐승을 끊는 날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끊는 날, 이 생에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만 구원받게 되고 다른 자들은 거기서 그 심판 속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끊어질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영적 존재가 되려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고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날이에요.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어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진리를 믿게 되면 바로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고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되 노아처럼 구원받을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믿음으로 아라산 거룩한 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되면 다니엘처럼 사자 입에서 건진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어질 심판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요.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골고다 같은 영적 고난을 욥처럼 받게 되면 거기서 욥처럼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존재가 될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심판 때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역사하는 현장에서 노아 같은 영적 상태, 다니엘 같은 영적 상태, 욥 같은 영적 상태,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한 형님과 여건이 조성되어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만 있는 자만이 건진받고 구원받는 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믿었다 해서 여러분이 아무 환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땅에서 그 멸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바로 그 어둠을 통하여 그 박해를 통하여 그 조롱과 비웃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본능을 통하여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는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생명에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에서 직접적인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심판이 일어날 때
거룩한 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영적 경험이 여러분 땅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여러분 땅에 나타나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밭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길짝밭이 되지 않도록,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한 밭이 안 되려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본토를 떠나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요. 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의 속임수를 쫓아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유혹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브라함은 진리를 믿지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밭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끝마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절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마쳐야 될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자기의 배만 자기 이익만 쫓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밭이 되어 주님의 집이 되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성전되도록 그러한 밭으로서 열매를 맺도록 건축할 건축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대로 건축하는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고 손 떼는 자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의 저장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 땅에 형성되도록 하도록 주시하고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전도로서 건축과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바로 예수를 전파하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세우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람도 그 사람 닮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그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 반석 위에 주철바가 여러분의 집을 세워 여러분들을 전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바람과 비와 창수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제약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유혹도 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운 날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제가 길로가 주님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난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닮아야지, 저런 종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될 자가 다른 터 위에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성인들, 그들의 또 명언들을 막 다녀서 설교합니다. 사람들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그 듣는 자들로 세우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바로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 주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 심판이 임한대요.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룡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의 입에 있는 기운이 이게 바로 불같은 말씀이에요. 이 불같은 말씀이 우리 땅을 다 소멸시키고 멸절시킨 날입니다. 이 멸절과 소멸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전에 아버지의 말씀은 달콤하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했지만 이거는 심판의 말씀, 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주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불로 태운 날이고 우리를 새롭게 한 날이에요. 그릇된 신앙생활한 불법을 저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마귀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씻어주는 날이고 다 불태운 날이에요. 기꺼이 그 손길에 다시 새롭게 되고자 자신을 번제로 내어주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성숙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 번제물로 내어드려요. 이 번제물을 드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자신을 불태워 내드리고 그분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역사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니까 이 번제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결혼밖에 안 따라요. 여러분 내면 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믿고 내어드리는 번제물을 드릴 자가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한 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사람들이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제갈 길로가 다른 복음이 나오고 또한 이사간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운 자가 나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이 세상에 성행해지고 교회에 이런 불법이 만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 공력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래요. 불같은 말씀으로 나타내요.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너희가 주를 믿고 제대로 서든지 주님의 것을 시험할 때래요. 주님은 진리 아닌 것을 다 멸하는 거예요. 왜? 진리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리에 세워야 여러분이 썩정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불같은 말씀, 예수 입에 있는 기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 불같은 말씀이 우리 행위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불은 번제물을 다 태울 겁니다. 거기선 주님이 불순물을 다 태웁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태우고 거기에 정 같은 진리만 남겨둘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절로 표현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성만 건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을 의롭게 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믿고 행한 그들만이 구원하는 날이에요. 자기 성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인지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항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짐승 같은 본능이 그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통했지 못하도록 막붙는 걸 깨달을 겁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정죄하는 게 더 쉽고 그 영혼을 배려하는 것보다 짓밟는 게, 그리고 겸손한 자리보다 교만한 자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높이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케 하여 적막케 하여 항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행위는 쉬워도 진리를 따라 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통행할 수 없는 자가 된 게 바로 지금 15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적막케 하여 항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 때도 나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두고란 건 뭐예요? 주님 자신입니다. 살아있는 주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녀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에요.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무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노아 자신만, 다니엘 자신만, 욥 자신만 건지지 자식들은
건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존재만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준 고린도 전서 3장 이야기고요. 우리의 영혼은 해를 받을 겁니다. 이 해가 받는 게 바로 이런 장소예요. 우리의 범죄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받고 그 해를 받는 것을 우리 몸에 겪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해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버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 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진리를 믿는 자만이 건진받는 자지 거기서 남을 건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건질 수밖에 없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면서 남을 못 건집니다. 남을 건지려면 그 영혼도 나처럼 진리를 믿어야 돼요. 외적으로 자식한테 문제 생기면 자식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육체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식을 건지고 싶다면 자식 또한 여러분처럼 믿게 해야 됩니다. 진리를. 자녀도 건지지 못합니다. 2000년 예수님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아버지 영광을 내가 믿는 것처럼 너 또한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받아들여 그 영광을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해서 내가 너를 건져서 데리고 갈 수 없다. 네가 나와 같이 믿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은혜는 각자 받는 겁니다. 각자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건지는 날이고요. 그러므로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흑말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임하게 하고 명하여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칼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고통스럽고 여러분 자신이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고 이게 바로 영적 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칼을 보내요.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 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진리를 믿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데려갈 수 있어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걔도 진리를 믿어야지만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나와 같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한 날이에요. 내 식구라 해서 진리를 믿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물가에 자식이 빠지면 건지듯이 건져갖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식을 건지려면 자식도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주님은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읽어주면서 두렵다는 겁니다. 육체로서는 같이 건진받고 육체로서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 거기서 건지지 못합니다. 비록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영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 분노를 쏟아부어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성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을 보면은 전 세계가 이러한 영적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들 TV를 보거나 매체를 통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단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어떠한 여건에도 오면 짐승처럼 돌변한 괴물을 지니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 자들한테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한 말씀대로 사십시오. 절대 못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짐승 같은 자기네 본능 때문에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용치 못하는 짐승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 짐승은 심판받으리라. 여기서 이사야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진리를 믿고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진리를 믿고 세워지는 여러분 외에 남은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심판한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건지지 못해요. 각 개인이 진리의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모든 자가 진리를 믿고 모든 자가 진리를 쫓아야지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을 보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믿는 이들 외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들을 세워놓고 그날의 심판이 임할 때 진리를 온전히 믿어야 이러한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이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만이 건진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표현하죠. 무덤 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라 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챙긴다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겨우 진리를 믿어 겨우 구원받는데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가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듯이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나라리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속상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저들이 믿지 않으면 내 새끼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나부터 주님 만나고 나부터 주님께 온전한 믿음 보여야지만 내가 내 새끼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속이요 최고의 복과 최고의 부여함을 자신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지금 이 노아, 다니엘, 욥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복되다 편하다 하는 곳에 있던 자들 아닙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 방주를 만든 노아 같은 존재, 다니엘, 욥 같은 존재. 바로 이 날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만 거의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도 자기 자녀를 못 건집니다. 자기 자녀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전하고 자신이 그 예수를 건진받는 것처럼 자기 자녀 또한 그 예수를 건진받을 수 있도록. 떠먼데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해서 같이 총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는 각자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함께 있는 데서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줄 아시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하실 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름과 사나운 짐승과 온 영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건진받는 자가 나오네. 다 멸망하고 심판받는 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나오는 자가 됐네. 그 심판 쪽에서 제중에 다 망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은 망하지 않고 거기서 남아있는 자가 되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거기서 멸망당한 그 땅에서 끌려 나올 거래요. 곧 자녀들이다. 예수를 여죠. 이런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을 자리에 그 재앙을 맞이해야 될 자리에 그들은 오히려 거기서 그 심판을 면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어 그 심판으로부터 끌려 나오네요. 이 끌려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곧 자녀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곧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세상 나가서 사람들 보세요. 그럼 이 네 가지의 재앙이 이 중한벌이 임해서 사람들이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심령이 메말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을 볼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린 벌이에요. 그들은 그 재앙이 내려 벌써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재앙이 임한 걸 볼 수 있고 진리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못하고 막 짐승처럼 승질하고 싸우고자 하는 짐승은 있어. 그리고 그 땅에 도저히 복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진리가 통용할 수 없는 곳인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재앙이 사람들한테 임해서 복음을 따라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령이 메말라서 이산저산 다니며 구걸하고 다니고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돈 벌어도 괴롭고 뭐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힘들고 수하고 무거운 짐을 있는 영혼의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평안 얻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한테는 네 가지 재앙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들이 겪고 있는 걸 겪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한 상태가 있다는 자녀들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재앙에 대해서 면한 자가 남아있어. 그 심판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자들이 있다.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재앙을 면한 거기서 끌려 나온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여 그 진리로 끌려 나온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을 대하여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세상 나가 그들을 대하면 어떤 축복을 하는지 알리라. 이 재앙에 대해서 명쾌된 자, 재앙은 범죄했기 때문에 임한 거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임했는데 그 재앙도 면했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땅에서 끌려 나온 자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바로 이제 세상에 이 자녀들이 나온대요. 나오고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 재앙을 만난 그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위로받을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아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래요. 이게 바로 이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23절이 이제 이 10도장의 마지막 절인데 킹제스 버전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남은 자가 남아있으니 아들들과 딸들이다.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에게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애써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른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남은 자가 남아있으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고 이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거래요.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애써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행하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니까 그들을 알려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네. 왜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 혼자잖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영적인 걸 경험한 자라, 영적인 경험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재앙 속에서 고생했고 이 상황 속에서 고생했고 세상살이에 고생했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오고 버티려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위로합니다. 왜? 자신이 거기서 겪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틀리다는 걸 금방 할 겁니다. 재앙을 맞이한 심판을 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백성들을 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글됨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 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재앙을 맞은 것을 목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것을 거두리라.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헤아리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아갈 거래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서 이런 아들과 딸들이 재앙을 맞이한 너희 땅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겪은 지렁같이 붉은 네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도 이 모습에서 저렇게 저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네 하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위로할 거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주님을 은혜 기뻐하는데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네 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 소망이 생기네. 자,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이 말세에 나올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 같은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나올 거래요. 예수님의 행위와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 행위와 행동을 보아라.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영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를 영원롭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말씀만이 존귀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